찾으셨으면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며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부족한 제가 계속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저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님들에겐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무리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11절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찾으셨습니까? 예, 13절에도 유대인들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5절에도 유대인들 찾으셨습니까? 예.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 모든 평범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했죠?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끝에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써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그룹들이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요한이 유대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분에 대하여 누가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랬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 그 다음 20절에도 보십시오. 20절에도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32절에도 보세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때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걸 몰라요. 그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20절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묻죠. 자, 그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있다. 이걸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명절을 지키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 무리가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제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찾으셨습니까?
예, 세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수군거림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서도 32절에 보면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수군거렸다. 그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뭐라고 수군거렸느냐? 예수님 좋은 분이다. 예수님 좋은 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마 좋은 분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거 있죠. 고치는 거 있죠. 온전케 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속이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말들을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서 힘들게 느낀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논쟁할 뿐 참으로 진리에 이르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무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라는 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그들이 나눈 대화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교육에 대한 맹종 때문이다. 뭐에 대한 맹종이라고요? 교육에 대한 맹종 때문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릇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맹종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았죠? 11절에 보니까 그 뒤에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질문합니다. 왜 찾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찾았을까요? 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죽이려고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히 다니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15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자, 여기 배우다라는 말은 단지 글을 읽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 다라, 마바사 이런 정도를 띄어서 글을 읽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배워서라고 하는 말은요.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서 성경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삶의 문제를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고 훈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랍비 밑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들을 때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까? 호감이 있습니까? 반감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학식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배우지 못했는데 무슨 학식이 있겠느냐. 자기가 사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할 뿐이지 정말 이것이 무슨 학식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육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보십시오. 교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교육이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가장 큰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 우상에 빠졌어. 잘 가르치면 잘 된다. 잘 가르치면 성공한다. 잘 가르치면 후회하지 않게 된다. 잘 가르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교육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교육에 들어갈 때 그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육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교육과 함께하는 사람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인가된 학교를 다닌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당대의 인류학교 출신이죠. 그런데 랍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 가르쳤냐면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죠. 내가 그 어떤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그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어떤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논문을 쓸 때 뭐 하냐면 각주라는 거 아시죠? 주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랍비들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풍습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 말하기를, 누가 얘기하기를, 누가 이르기를 여러분 이런 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존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당하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그란 누구냐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돼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리고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또 시작.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부한 건 맞지만 자기가 얻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예수님께 배웠다고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해냈다든지 누구에게서 들었다든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가르침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분은 확실히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말하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진리를 이렇게 전하며 자신이 연구해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새롭게 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 교사들 가운데. 그런데 어느 학교 가면 이런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진리는 다 이미 사도들이 다 적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만이 통달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추적해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그 진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수돼서 책으로 전수되든지 다양하게, 그래서 처음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육을 의지하고 성령님보다 교육을 맹종하는 형태로 결국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알려면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말했느냐, 누가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혼탁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올바로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맹종, 누구한테 배우느냐, 학위가 몇 개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여기에 마음을 두다가 혼탁함 속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행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행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입니다. 순종함으로써입니다. 자, 행하라고 한 말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진리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사람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여기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에 해당하는 이 말은 강한 결심, 또 뿌리 깊은 결심, 이런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뜻이죠.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없이 이걸 대한다면 어둠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말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진리인 걸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죠. 자, 따라서 보세요. 행함으로 얻은 지식,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대로 살아봤을 때 얻은 지식, 그것이 진리인 걸 알게 되겠죠. 미국에 D.L. 무디라는 성경교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디 선생님이 있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간에는 영어 철자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알파벳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자가 있냐면 T자, P자, 어떤 데는 T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이 T는 tested. 그래서 시험에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봤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자기가 여기에 이거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자
라고 해보는 게 T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T라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 P는 뭡니까? 이 P는 proved 해가지고 증명되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해서 살아보니까 과연 이것이 진리라는 게 입증이 됐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성취하심으로써 이 말씀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 P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어떤 구절에는 T만 있어요. 이건 왜 T만 있습니까? 지금 시험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대답해 보세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것을 시험해보고 싶습니까? 이대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할 때만 진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듣기만 할 뿐,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듣기만 할 뿐, 그냥 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 하나 듣기만 할 뿐, 내가 이것대로 살고자 하는 여기 뜨거운 결심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오늘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겠다. 단지 이런 식으로만 할 뿐, 이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듣는 거, 매주 듣는 거, 그러면 100번을 들어도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17절에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영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웅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훈련, 이런 그런 어떤 그 교훈, 이런 것들 그냥 어떤 내용인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교육과 권위를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그 교육, 인간의 권위, 이런 것을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살아보고 그 권위를 발견하고 그 권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대로 살 마음이 없이 지식만 늘리는 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보세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근데 율법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할 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배웠어도 그대로 살 의지가 없는 유대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떤 학위 가졌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육을 통해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굉장히 뛰어난 학교에서 공부했고 많은 그 지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뜻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 위해서 하나라도 알려고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으로 성경을 배울 때, 그때 교육받은 건 의미가 있고, 그때 학위는 의미가 있고, 그때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은근히 자랑한다면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기가 고안한 것임을 입증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말하죠. 18절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분리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이 고안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우리가 더 읽고 더 사랑하고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사기꾼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목사도 설교자도 선교사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니까? 자기를 바라보도록 합니까? 예,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목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예, 설령 교회 창립 7주년 다가왔어요. 앞으로 40주년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훌륭하게 세웠고 뭔가 좋은 업적을 남겼어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걸 만들어냈다. 내가 이걸 세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속이는 자로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음을 알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주님과 더 가깝도록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게 교육에 대한 맹종이고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뜻이 없이 무조건 그 연구만 하는 것이고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따라서 겉모양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율법을 무시한다고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거죠. 율법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율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자,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19절에 그렇게 써있죠? 이 마귀 들렸다라는 표현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법은 그 사람의 입장을 공정하게 대해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거죠. 자, 이건 그 사람들 가운데 쓰는 이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말하는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마귀 들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분의 말씀에 지나침, 광기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죠.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 모욕적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지낼 때 마귀 들렸나 봐.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럴 때 되면 그때는 빨리 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그 소리 듣고도 네가 미쳤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진리를 주고 진리 가운데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제 삼는 유대인들을 꼬집으셨어요. 여기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인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놀랬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못마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할례.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 얘기를 꺼내요. 할례 얘기를. 여기 그 다음 보세요. 22절에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보세요. 율법에 할례가 있죠. 할례가 뭐예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인 표시를 신체 일부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게 모세가 하라고 한 것이긴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는데 정확히 할례가 누구 때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할례를 그 다음날 합니까? 그 전날 합니까? 그냥 그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할례는 어김없이 한다라는 거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자, 몸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남자로 온전케 세우는데 이 할례를 행했는데 내가 몸이 불편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대 랍비들 가운데 이 사람의 신체를요, 헤아려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꼼꼼히 조사해서 이 신체, 눈, 코, 입, 귀, 뭐 있죠. 손가락, 목, 그 다음에 뭐 심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유대인 랍비들이 조사해서 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부학을 전공하진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248개래요. 248개. 그런데 이 랍비 엘리아자르 벤 아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248개의 신체 부위 중에 딱 한 곳만 관계된 할례 의식을 안식일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했지만 안식일을 무효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안식일을 오히려 세우는 게 됐죠. 이 신체 중에 한 부분만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잡아서 세우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한 군데가 아니라 온몸을 온전케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랍비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측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이라는 말은 정직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따라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게 안식일을 세우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거였습니까?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존중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그것을 무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존중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기가 키우던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럽니까? 안식일에 양들을 구출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을 온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일을 했다는 그 자체로,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이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 상책이 아니라 잘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성경 보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성경 보존을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거냐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보존된 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우리의 우월의식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십니까? 이 시대에도 처음에 그 성도들처럼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설교자를 존중하는 겁니까?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게 설교자를 주셔서 고맙다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겠죠. 예, 설교자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설교자를 존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뜻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저에게 붙잡고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 안 들 때가 있어요. 좀 힘드는 것 같아도 웃음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운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올 때랑 그 성도님을 생각할 때, 그 성도가 처음에 이 교회 방문했을 때랑 지금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말씀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즐겁게 목회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예, 그렇게 되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를 돕고 설교자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 설교자를 힘있게 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지체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뒷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김장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자매님들 김장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자, 이게 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 빠지면 또 뭐라 그러겠지라고 해석하는 겁니까? 다음에 자매 모이면 아마 누가 심하게 나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지체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섬김을 하든지 이 지체들을 위해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지체에게 인상증 그린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 지체에는 밥맛이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 지체하고는 얘기 안 할 거다? 이거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꼭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사랑합니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다 딴 얘기하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고 지체들을 살갑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막 그냥 험하게 대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귤에 보면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영화관에 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권하죠. 그런데 영화관에 가면 불결해지고 영화관에 안 가면 거룩해지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교리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까? 시편 보세요. 시편 101편. 101편 거기 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보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거 알죠? 내가 여러분 영화의 테마, 주제들 이런 걸 보면요. 참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보듯이 그런 주제들을 다룬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리하자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에 안 가요. 안 가지만 내가 그러면 그 대신 영화관에 안 가는 대신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뭐 영상물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어떤 수십 개의 채널을 통해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다 내려받으면서 보면서 영화관에만 안 가면 나는 거룩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영화관에 갔어. 거룩한 데서 떠났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영화관에 안 가지만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단련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건 뭡니까? 그게 더 불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 됐든 성경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면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 주님의 뜻을 존중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종교는 겉모양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형상, 보이는 것들을 아주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규모, 크기, 사람 수, 건물, 눈에 들어오는 거 다 존중하죠. 성지, 성물 이런 거 다 존중하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조각가가 있어요. 좀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침대 옆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십자가, 조각된 십자가를 내밀면서 이걸 손에 꼭 쥐라 그랬어요. 좀 기운이 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딱 받았는데 웃으면서 다시 쥐어줬어요. 왜? 이거 내가 조각한 거야.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에 어떤 매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이 사람은 뭘 느끼고 있냐면 내 손에서 나온 게 어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전히 불안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겉모습에 휩쓸려서 살아갈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안식일은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데 쓰는 날이구나. 회복시키는데 쓰는 날이구나. 성경, 이거 가졌다 자랑하고 너는 못 가졌지. 에이, 아직도 진리에 멀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이 보존된 성경을 가진 사람답게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 우리 교회만 제일 좋은 교회, 이런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좋은,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는 거죠. 예, 뭐 보냐 안 보냐, 정말 우리가 어디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내적으로 정말 우리 눈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거룩한 걸 추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안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느껴지죠. 체험이 되죠. 경험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배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얻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진리 경험하지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는 하죠. 지식은 교만케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많이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죠. 여러분과 제가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 안 되겠죠. 안 되면 어때요? 더 무릎 꿇겠죠. 더 통곡하며 겸손하게 부르짖겠죠. 안 살아보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된다는 걸 느낄 때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사람을 겸손케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주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지식만 습득하니까 어때요? 저 사람 저렇게 먼지 나네,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네, 판단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배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움으로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면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뭐 하나 아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거 뭐냐, 뭐 새롭게 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알았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요. 뭐 프리메이슨이 어떤 걸 알았고요. 이 사람은 이거 모르고요. 예, 일미나이티가 어떻고요. 또는 뭐 성경이 어떻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려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 건 좋은 걸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죠. 좋은 걸 가지고 살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걸 가지고 살아보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말씀, 좋은 성경책, 좋은 찬송들, 좋은 걸 가지고 살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배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갖는 지식은 항상 교만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위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걸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